지난주부터 이 며칠 사이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주님 모시기 전 8세기경, 그러니까 700년대 때를 살았던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미가 선지자, 우리가 아모스, 요나, 이사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거의 비슷한 주님 모시기 8세기 전, 주전 8세기 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장소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의 외세의 침입을 받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그간에 여러 번 경고하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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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기 원하셨지만 남유다도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참 동시대로 활동하면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아주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현실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고 사회가 변화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 후에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축복은 처음에 내렸던 심판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복에 대해서 이 미가서가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주님께서 심판 이후에 주실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으로 넘어갈 때에 미가와 하나님의 마치 대화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나와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가가 직접 질문했던 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고 질문해 보게 됐어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미가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1인칭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미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의 기도는 참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궁핍함에 대해서 참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소원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 미가가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문득, 하나님, 그러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갚기 위해서 혹은 반응하기 위해서, 갚는다는 표현이 너무 황망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있는 걸 다 드려서 주 앞에 돈을 이렇게 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라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드릴 만큼 가장 소중한 것, 내 미래를 다 드릴 만큼의 이런 대가를 주 앞에 드리면,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미가의 마음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게 됐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쁨과 간증들을
감사하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얼마짜린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게 됐어요. 이게 참 돈으로 가치로 매긴다는 게 되게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할까 싶지만 제게는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해보고 좀 굉장히 놀라게 됐어요. 그냥 이것은 제 삶에 전부 다로 갚아도 모자랄 만큼의 은혜예요 라고 계속 생각해 왔던 것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반응할 수 있을까, 이건 내 삶에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게 됐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길들 가운데 아주 조금이지만 재정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누구에게 필요할까, 이렇게 기도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어느 분에는 이러이런 의미가 있겠고 어느 분에는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눴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분한테는 이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고, 작지만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기쁨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드린다라고 행동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제 안에 기쁨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더라고요.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강사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고위 공직자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오랫동안 행정부지사를 하셨대요. 지사, 부지사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지사가 이제 그만두게 되시면서 아마 이렇게 같이 지사, 부지사 이렇게 같이 은퇴를 하셨나 봐요. 나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를 결정하게 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동안은 참 바빴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이제 있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장로님이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새벽 기도해야겠다. 이분이 바쁘신데 새벽 예배 이런 거 절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임을 하고 나니까 이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이게 어디 어느 당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한참 해보자. 공천을 어떻게 해보자. 계속 거기서 이제 일을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충청도에 있었으니까 부지사 정도 할 정도면 인맥도 굉장할 테니까 정치권으로 와봐라. 근데 우리 기도하고 이거 해보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은혜로 지켜주셨는가. 그게 진짜 큰 감사이더래요. 자기가 공직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옷을 벗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가 있을 때 자기 동료 이런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물놀이 사고가 나니까 이거 안전 이거 누가 지켜야 되는 거냐,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청평군의 어떤 분, 이분이 가평이나 이런데 이렇게 공무원으로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공무원이 그냥 옷을 벗게 됐대. 책임을 이거 내가 져야 하는 거, 누군가가 져야 하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미리 어디에 발령이 나게도 하시고 어떻게도 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두 번째 깨닫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진짜 놀랐구나. 어머니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게 기도하면 할수록 어머니 생각에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내가 이렇게 공직자로 끝까지 은퇴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이거 내가 기도하고 이게 다 아니라 우리 어머니 기도였구나. 이제 그걸 막 깨닫게 됐더래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은혜를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마음의 도전이 생겼대요. 오늘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나?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왜 나는 이런 질문을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나? 내 삶에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고 계속했던 영역들이 참 많은데 나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무엇을 한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여러 정치콜, 러브콜이 있었지만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타이어 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갈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다 이제 러브콜들을 다 난 안 한다.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 나가게 될 거야. 선교사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치앙마이 태국에서 제2외국어가 한국어가 됐다네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어를 준비했답니다. 4년 동안 한국어 가리키는 교사. 그래서 본인이 고위공직자로 은퇴하다 보니까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을 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마지막을 선교사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사님, 장로님을 선교사로 치앙마이 이렇게 보냈답니다. 근데 이분이 건강이 많이 상하셨었대요. 당뇨가 있으시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가시는 장로님을 붙잡고 신신당부하셨대요. 장로님 몸이 건강하셔야 선교를 오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약속해요, 장로님. 3일은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3일은 쉬시라고, 노시라고. 그냥 권사님이랑 같이 손잡고 다니시면서 좀 쉬시라고. 3일은 열심히 하시고 3일은 쉬시고 그리고 하루는 교회 가야 되니까 4일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3일은 쉬시라고. 그래서 몸도 좀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분이 무릎 연골도 별로 안 좋으시고 허리도 별로 안 좋으시고 당뇨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선교를 가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4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서 그 한국어 가르친 학생들 20명을 데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셨대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그러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간증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가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사람도 너무 많고 사방에 다 절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 사람들 붙잡고 아무나 한국말 가르치면서 다 예수님 같이 나누고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이 장로님이 아마 골프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런데 10,000원이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골프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10,000원이면 아침서부터 계속 돌려도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는 하루에 10,000원. 그러니까 골프 계속 치시고 야채가 엄청 싸니까 이건 뭐 조금만 가지고 나도 야채가 뭐 어마무시하게 막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계속 먹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래요.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 애경사 다 가서 했을 텐데 자기가 딱 선교사 나가니까 애경사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여서 연금이 많이 나오는데 반은 쓰고 반은 저금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연금을 받아서. 노후 생활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들으면서 제가 설교 미리 준비해 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하나님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참 기도 많이 하고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미가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럼 주님께는 어떤 기도를 주님은 뭘 내게 원하실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이것을 믿음의 감각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주님께 기도해봐라.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8절 말씀에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라는 단어예요. 두 번이나 이미 너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뭘 하느냐라고 보니까 공의를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랍니다. 주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은혜의 깊이를 더 한 번 깊이 실감하게 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제가 도대체 이 은혜를 놓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 삶에 이런 것을 하면 될까요? 하나,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할 때의 깊은 은혜를 첫 번째로 누리게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 공의를 실천하고, 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가와 지불이에요.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려서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이 뭘 부탁하면 그 기쁜 마음으로 응하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를 갚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의를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존 뉴턴은 망나니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11살부터 뱃사람이 됐는데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들 잡아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성경책을 묵상해서 이렇게 쭉 써놓은 책인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입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상인이었던 이 사람이 180도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망나니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해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당장 죽여도 난 할 말이 없을 텐데, 근데 주님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격하여서 그가 찬송도 작곡하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나중에 영국에서 노예 판매를 금지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던 사람의 영적인 멘토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치하세요. 이렇게 멘토도 되어지고, 존 뉴턴은 목회자로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 심플해요. 너 공의를 실천하고, 너 사랑하고, 너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니 우리가 그냥 날마다 주어지는 그냥 반복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게 가장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은혜를 갚아서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에게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깨닫고 인식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우리의 가운데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봐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지 실제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서 제가 뭘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